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서 흡족한 줄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주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특별히 관심을 갖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게 되고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말씀 중에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 그런 말씀은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우리 구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넉넉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일정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때론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이렇게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가 있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 마음의 평강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죠. 여기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적인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의 머리에 입력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아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는 줄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건 예수님을 알므로
점점 주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됨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경험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신기한 능력을 그분 안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세상의 어떤 그런 세상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우리의 이성으로만 알던 그것을 뛰어넘는 신비한, 신령한, 신기한 그런 능력으로 주님은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우리가 가졌던 그런 지식과 우리가 자연인으로 살면서 가졌던 어떤 그런 능력, 그 이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또 오늘 이런 말씀입니다.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능력도 주셨지만은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은혜,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은혜,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이런 은혜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 사역에만 우리가 마음을 갖다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만 신경 쓰다 보면은 우리는 이런 경건에 속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주님의 어떤 요구를 잊으며 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더욱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요구가 우리 안에, 그것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당연히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이 살았던 그런 삶을 우리는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죠.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는 것은 신기한 어떤 그런 능력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육신에 속해서 죄에 팔려서 세상을 사랑하는 육신의 사람이었지만 이젠 예수님을 믿고서는 그의 신성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는 요구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변화가 계속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줄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의식이, 우리의 사고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에 우리가 참여하고 게으르지 않고 이런 것에 노력한다고 하는 그런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그분이 삶을 갖다 우리는 배우고 우리는 그분의 삶을 본받음으로 우리는 그런 열매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없으면은 여기 그랬습니다.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되고 덕의 지식의 절제, 절제 인내,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변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점점 희미해져 갈지도 모릅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그랬어요. 이같이 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주목하게 된 것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이런 데 관심을 갖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든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되느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은 정녕 죽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알고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10절 한 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심의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택하신 목적, 그것은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써 이런 주님의 어떤 그런 삶을 닮아가는 어떤 그런 이런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생기는 줄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형벌을 얘기한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지만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이런 확인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마지막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따라 살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고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는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라고 한다면 심판날에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런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한번 이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한번 시험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없는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이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넉넉한 그런 은혜를 입고 사는지를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시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나님 말씀에 그런 말씀 있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 한번 시험해 보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고 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가를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인지, 어떨 때는 참 궁금한 점이 많아요. 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분의 삶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버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하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한 삶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고 돈이 목적이라면 그 사람은 버리운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왜? 주님은 우리 안에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한번 시험해봐라. 너희가 확증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욕심과 세상의 어떤 정욕으로 산다고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 없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지, 성령을 받은 사람이지만 저가 죄의 욕심에 따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저 후에는 그 구원에서 제외됐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참 심각한 그런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구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라. 여러분, 넉넉히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건 뭘까요? 왜 넉넉히 주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할까요? 아니, 구원은 그냥 다 받아 이런 말을 하고 넉넉히,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므로 그 삶이 변화되는 이런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육신을 따라 세상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이런 사람들에게, 또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구원을 두려움으로 이뤄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그 날까지는 우린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이 세상에 죄의 유혹이, 사단의 유혹이 많기 때문에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긴장하고 이런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요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하며 사는 것이 구원의 이런 넉넉한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한 절 보고 마치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옛죄를 깨끗게 하시면, 예전에 사는 그런 방식 그대로 산다고 하면은 그런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죄를 깨끗게 하시면 잊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세상의 정욕과 욕심대로 사는 그런 방법대로 그대로 산다고 하면 주님께서 그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잊고 산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모든 세상의 불의를 행해서 살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아직도 그런 욕심과 정욕으로 산다고 하면 우리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우리는 잊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소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알므로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